다 함께 피아노 조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표용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본디 이방인들이요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에게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나 오늘의 현실은 세계 창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이 예배에 드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엎드리기보다 세상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논리와 정치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낸 것을 회개합니다. 남을 섬기기보다 내 것을 더 주장하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기보다 나를 높이려 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문제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따르지 말라 하셨고 혼돈과 환란의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도로 늘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해가 바뀌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려운 가운데 했을지라도 창대하게 마무리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을 다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더욱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구리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1장으로)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표어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교회,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2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이후에 이어서 바로 공동의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결 재직회는 우리 집사님 이상 재직분들만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 공동의회는 세례 신자들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우리 세례교인들은 공동회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헌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 기억해 주시고요. 송금하실 때 입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같이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신년 달력과 또 2021년 약속의 말씀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서부터 토요일 중에 교회에 방문하셔서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구약성경 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필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받도록 하고요. 공동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1층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추천 도서를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동정란을 보시면 우리 표윤중 장로님의 따님이죠. 우리 표지영 성도님 또 박정윤 성도님 가정에 지난 5일 화요일 날 아주 귀한 딸을 얻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21구역에 이연희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또 우리 김기자 집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권사님께서 1월 9일 토요일 날 1월 8일 금요일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를 못하시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팅창에서 서로 인사 나누셨죠? 네.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강 한파로 인해서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주제 성구는 무엇이죠? 시편 80편 7절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 이 주제 성구를 본문으로 그리고 올해 표어를 설교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잃어버린 5가지 주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분간 몇 주 동안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목사가 설교하는 이런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갖춘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이런 생각은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단지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2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말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인데요.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샤하가 쓰인 성경 본문을 한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7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때 이 예배하리로다,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할 때 이 예배하다가 샤하입니다. 히브리어 샤하를 잘 이해하려면 이슬람교 신자들이 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성지 메카 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 여러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게 바로 샤하,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다는 말의 그리스어도 살펴보겠는데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살펴보는 이유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로 예배하다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예배하다인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매절마다 나오는데 모두 10번이나 쓰였습니다. 이 예배하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입을 맞추다 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대상을 향해 입을 맞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다. 네. 참고로 예배라는 우리말도 한자어로 풀이를 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예를 갖춰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우리말까지 예배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엎드려 절하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다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자신이 섬기는 신적인 대상을 향해 겸손히 자세를 낮추어 엎드려 절하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길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적인 대상을 향해 겸손히 자세를 낮추어 엎드려 절하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하다는 의미 속에 담긴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예배하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보다는 예배하다 하면 어떤 장면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예배하다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원초적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만남이다. 만남이다. 네. 댓글 달고 계시나요? 네. 들리지는 않지만 아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아마 우렁차게 외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하다는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았죠.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엎드려 절하다. 자, 그런데 이 예배하다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요소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예배자입니다. 누가 예배해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예배의 자세 또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이 세 가지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십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자, 이 두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자,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예배 대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이 예배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식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다 알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신적인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신적인 존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신이 얼마나 있다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신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인 성품과 비인격적인 성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성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오늘 방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몰랐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믿어야겠네.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겠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배하는 자, 예배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누가 예배를 해야 할까요? 네?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인격을 지닌 천사들과 심지어 마귀들과 그리고 인간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와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 전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마귀와 악령들을 비롯해서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난 후에는 온 천지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의 만남, 영어로 인카운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우리 눈으로는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보이시는 분 계세요? 보이시는 분이 이상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예배의 현장에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 예배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자들밖에 없잖아요. 교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어. 장로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이해할 때 예배는 신자들과의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자, 예배의 본질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이게 되면 신자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자인 신자들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쑥 빠지면 그것은 사람들의 친교 모임일 뿐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신전의식,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집에서 이렇게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부터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려서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 전혀 없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배라는 의식에는 참석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적인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만남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맨 처음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뭐라고 했죠? 예배의 그 어원적인 의미,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간단히 정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뭐 하는 거라고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 예배 행위 속에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할까요? 네? 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 이유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되게 심오한 말 같은데 들어보니까 너무 단순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라. 여러분, 지존하다는 말이 뭐예요? 네? 지극히 존귀하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대요. 아니, 아까 신은 아무도 없다면서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여기서 모든 신들이라는 건 신은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있잖아요. 가짜 신. 그러니까 그런 신도 아닌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그 신들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으신가요? 네? 이게 설교 때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은혜 받으면 정말 막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한상 중에 봤다, 꿈에서 봤다, 그럼 막 그게 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막 꿈에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뵌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찍는 것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그 품에 막 안기고 싶다. 네, 물론 그래야죠. 그래야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제가 단언컨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죄인인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빤히 서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뵙는 순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요한이 계시를 보여주러 온 천사만 봐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야, 너 왜 그래? 너 그러지 마.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야. 우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만 봐도 경외심이 생겨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하물며 그 천사가 모시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자동입니다. 자동.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낮고 천한 우리들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보면 경외심이 저절로 생겨서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느냐의 문제가 바로 예배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인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 예배의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한데 모아서 어떤 형식과 절차를 정해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드려지는 이 예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이 의식으로서의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는 신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예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순서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높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을 높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한 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두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뭐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죠.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직 그거 하나. 그 목적만 달성하면 부수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예배자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도 본문이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두 가지 의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를 깔보는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예배하면 예배의 그 방법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논쟁하는 게 다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본질.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원적인 의미,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자, 예배 본질적인 의미 두 가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못 외우시겠어요? 다 외우실 수 있죠? 너무나 쉽죠?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 본질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오늘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우리 구리종안교회 온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사오니 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분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